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이끄신 날 되셨나요? 바라게는 오늘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길, 나의 삶에 온전한 기쁨과 참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피해 복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예죄니 피해 복수니 하는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유목민족 혹은 유목민으로 오랜 세월 혈연 공동체의 삶을 살아온 많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면면이 내려오는 풍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표현으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제나 일족 중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해를 당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똑같은 해를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족이나 친족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실이 가면 반드시 복수하고야 마는 것이 피해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나 혈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살인은 정당하고 오히려 명예롭다라고 주장하며 이 복수는 몇 대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에 남아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대부분의 테러는 사실 이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나의 형제 중 누군가가 미국이나 혹은 다른 서방 국가의 침략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 그것을 갚는 방식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는 테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이슬람인들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치적으로 극우 혹은 또 극좌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인 기독교나 진보적인 기독교로 이렇게 구분해 낼 수 있듯이, 앞서 말한 그 피해 복수니 명예죄니 동해복수법이니 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슬람인들은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에 한정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이슬람 전체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화가 이슬람 이전에 유목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화적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목민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그들에게도 있음이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디나가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우니, 다시 말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해서 결국 세겜성의 남자들을 할례시키고 도륙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해복수법 혹은 피해복수의 일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는데요. 평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피해 복수니, 성경의 복수니, 동해 복수니, 명예죄니 이런 말들을 하며 성경의 끔찍한 사건을 예로 삼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 복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가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그 형제를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따지자면 운이 좀 없었습니다. 쉽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피해 복수법에 따르면 죽은 이의 형제는 사고를 낸 사람, 다시 말해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일족의 명예를 위해 죽은 이의 동생이 사고를 낸 그 당사자를 찾아가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젠 사고를 낸 당사자의 가족이 사고를 당해 복수한 가족에게 다시 복수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사람의 가족이 피해 복수법에 따라 다시 복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고 난 사람의 동생을 죽여 가족의 명예를 높입니다. 이제 다시 상대방 가족의 차례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피해 복수법에 따르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복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 복수법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 세상, 피가 피를 부르는 세상,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복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수해야 할 한쪽이 자신의 해야 할 복수를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복수를 포기하게 되면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군가가 죽지 않아도, 또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죽음의 고리를 끊게 된다는 겁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방법만이 피해 복수, 다시 말해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자가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힘이 있는 자가 더 이상 그 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 세상이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가진 힘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하나님께서 다스릴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라는 찬양이 바로 이 가사에서 붙여진 겁니다. 모두가 함께 보시면 모두가 힘 있는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기를 포기하고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선택하는 세상. 사자가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소처럼 풀을 뜯는 세상.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 손을 물고 싶은 그 욕망을 포기하고 그 아이의 손과 함께 유희되는 그 세상이 바로 평화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죽음의 고리, 복수의 고리, 피의 복수를 끊을 때 평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이자 이미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심으로 더 이상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죽음의 굴레를 끊게 하시고 피의 복수를 멈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참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평화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미움과 복수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복수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아니 단순히 복수를 포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고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의 나라에 여러분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하여진 사랑 위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영상가로 널리 알려진 헨리 나우엔 신부는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의 중심에 속한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무에 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써놓고 제가 써놓은 질문 앞에 힘차게 네, 제가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망설이는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당위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작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며 살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정말 내 삶에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미움과 복수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향한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복수의 사슬을 끊으신 우리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넘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평화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투덜거리기보다는 뿌리 깊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평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또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있어서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힘 모아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내어 주님 말씀 가운데 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